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좌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원인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가 되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기도가 내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하자면 몸은 살아있고 몸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빈사 상태,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름 끝에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 끝에 롬을 붙여놓으니까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막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에게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온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끊어졌다. 이게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자기 앞에 왕 사울 왕의 그 일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그 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반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무서운 죄, 아주 악한 죄를 지었죠. 다윗은 내가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나를 버리시는가? 그게 진짜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애절하게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왕자리도 소용없고 저 큰 군대도 내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6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다윗이 감격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물밀듯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혼자만 기뻐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이에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기도에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 모든 포장을 다 버리고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포장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포장이 나쁜 거 아닙니다. 포장을 사람이 너무 안 하면 이 세상에 동물원 돼버리죠. 예의도 없고 뭐 되는 대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또 포장을 너무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무시당하거나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진짜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포장도 버리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독일에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책을 쓰고 유명해지고 교수가 되어서 굉장히 그때 유럽 전역의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파티에 불려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새벽에 공원에서 이제 넘어져서 공원에 누워 있었어요. 벤치에. 그래서 공원 벤치에 누워 있으니까 새벽에 이제 청소부가 와서 청소할 거 아닙니까? 청소하면서 귀찮으니까 당신 대체 누군데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제발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알아야 그때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 모아도 헛똑똑이다 이겁니다. 자,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한 문장이죠. 그런데 간단한 문장이지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걸레를 깨끗하게 빨고 삶으면 수건으로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한 번 걸레는 빨아도 영원히 걸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이미 더러워졌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범죄 어쩔 겁니까? 이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어떡할 겁니까? 죄 없는 사람 이 세상 없잖아요. 이슬람교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딱 눈 뜨면 기도 시작해서 밤에 잠자기 전에까지 하루에 5번.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기도 시간이 되면요, 시내 중심가에서 큰 종이 울려요. 그래서 그 종이 울리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무조건 일단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유대교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유대교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그 따로 쓰는 물컵이 있어요. 기도할 때 쓰는 물컵. 그걸로 손부터 씻어요. 깨끗하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더러운 채로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손부터 씻고 그리고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에 3번을 아주 아기 때부터 체질이 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5번, 하루에 3번, 하루에 1번 하기도 힘들죠. 일주일에 1번도 사실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루에 5번,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 하루에 5번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정도라면은 왜 굳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겠어요?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게 원죄,
자범죄, 죄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뭐 조상의 죄를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냐, 연좌죄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 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가문에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 마귀가 장난질을 쳐버려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와서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불면증으로, 정신병으로, 각종 재앙으로 우리한테 들이닥친다 이겁니다.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종손이에요. 26대 종손. 제가 어릴 때부터 제사가 달달이 있고 서비스로 더 있었어. 열 몇 번을 드리면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이겠습니까? 그럼 종손 집안이 잘 되냐? 아니에요. 대부분 병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기고요. 대부분 무집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됩니다. 후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손들 잘 되라고 그 고생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나에게 숨은 죄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장하고 예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숨은 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 어떡할 겁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속여서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데 어쩔 겁니까? 그리고 이 땅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선한 흐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오염된 타락과 범죄의 흐름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초동신학 공부하면 또 여러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한 어린 아이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아, 귀엽고 순수하고 맑은 동심이 보이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첩첩이 쌓여져 있는 게 보여요. 그 아이들 머리 위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와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어요. 부모들은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나는 네 나이 때 안 그랬다 열심히 해라지만 천만에 부모들도 똑같았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와 저주가 머리 위에 첩첩이 쌓여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들었던 틀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들이 그들 속에 편견으로, 틀린 생각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나이 10살만 넘어보세요. 5학년, 6학년, 중학생 돼버리면요 다 드러나요. 저 애가 왜 저러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칭찬을 하죠. 아, 정말 훌륭하구나. 야, 넌 정말 세계복음화 주역이다. 너 분명히 너 하나님 237 나라 살리게 너를 쓰시겠다. 어쩌면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전화할 때도 그래요. 어머님이 얼마나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아이가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일까요? 진짜도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왜 그렇게 칭찬을 하냐, 아까 제가 기도한 거 얘기했죠. 렘넌트의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첩첩이 쌓여있는 그것도 봐야 되지만,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요 이미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머리 위에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 문제와 여러가지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첩첩이 쌓여있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임하신 예수의 생명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의 단이 한 단, 두 단 쌓이면서요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가정과 가문에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런 영적 사실을 미리 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간단한 문장 같지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대열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정말 별거 다 보고 별말 다 들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 사는 곳이고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교회 누구누구 다니지 않냐? 네, 다니신다고. 내가 이거 밝히려고 전화했다면서 그 사람이 한 악한 짓을 불신자가 견디다 못해 그 사람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다 하면서 내가 너가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다 전화해서 말할 거다 실천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죠. 제가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이 나한테 짜르르 전화 왔어. 그 인간이 전도사님한테 전화한다던데 전화했냐고. 아니, 전화 왔어요.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변명하면서 나는 다 밝혀줘도 상관없는데 다 밝혀줘도 상관없으면 왜 전화했겠어요? 저한테 밝혀주면 안 되니까 전화했지. 막 이제 이래요. 알겠다고. 그걸로 끝나죠. 아니, 보세요. 뭐 그런 줄 모르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문제 있지요. 다 죄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에 줄을 서버렸어. 우리 세상에서도 줄 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줄이 중요합니다. 줄을 서버렸어요. 대열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의 대열로, 어둠에서 빛의 대열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조소영 랩런트가 저한테 제가 지나가는데 엄마 하고 부르면 제가 왜? 당연히 들어보겠죠. 합당하면 또 응답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밤에 지나가는데 술이 만취가 된 노숙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가 저한테 저기요 하고 부르면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에휴, 불이 나게 제가 도망가 버리겠지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인데 이런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이래요. 그래서 저 속으로 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지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모든 문제 끝은요, 근본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문제가 닥치죠. 하나님 자녀도 암 걸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일본에는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내셔널 그룹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경영을 잘해서 회사를 크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3가지가 있다.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내가 성공의 조건 첫 번째,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신문 팔고 구두 닦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덕분에 나는 현장을 빨리 알았다.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학교에서는 뭘 배우죠? 1 더하기 1은 2라는 당연한 걸 가르쳐 줍니다. 현장은 당연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최선의 유익을 향하여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격증 따도 회사 취업하면 또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게 내게 성공 조건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내 성공 조건 두 번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허약했다는 거다.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어릴 때부터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건강에
건강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건강하다. 우리 보면 20대 때는 뭐 쇠를 먹어도 소화시킨다고 내 몸을 함부로 여기거든요. 밤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음날 또 활동하니까. 근데 40살 되면 밤새면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건강관리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 학벌. 이 사람의 학벌은 국민학교 졸업입니다. 학벌이 없고 워낙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처음부터 겸손하게 간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가면서 이게 성공의 조건이 되었다. 자, 보세요. 남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로 삼지요. 아, 우리 부모가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래서 가진 게 없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난 비빌 언덕이 없고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내가 내 앞길이 막히고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나의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는 기회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기회예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잡생각만 가득하고 실제 랩런트들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랩런트들 많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너희들 나이 때는 공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말 들으면 되게 짜증났죠? 나도 고민이 많은데. 근데 어른 돼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됐었구나. 그렇죠? 살찌는 거 하나가 고민이었지. 그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랩런트는 평안하니까 갈급한 게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끊임없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잡생각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크게 닥쳐버리니까 갈급해지고 문제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옆에서 권면하거든요. 야,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야. 말씀으로 힘을 내는 거야. 말씀으로 끝내는 거야. 말씀을 들어봐. 이렇게 자꾸 권면하니까 그럼 나도 말씀 한번 들어볼까? 강단 말씀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힘이 나요. 불신자들은 절대 말씀 듣고 힘 안 납니다. 잠만 오지.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 기도하니까 힘이 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영적 존재가 맞았구나. 나가 하나님 자녀가 맞았구나. 신분이 확인되는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기회였구나. 망하지 말라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아니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기회였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마귀야 가라.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면요. 세 번째까지 잘 듣다가 네 번째 마귀야 가라 하면 표정이 좀 이상해져요. 이상을 좀 그렇죠, 문장이. 그런데 마귀야 가라 이 말은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 2020년도 WRC 주제가가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아유, 가사 잘 지었더라고요. 어쩌면 좋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하며 초라해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이런 걸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이런 생각의 도둑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슬금슬금 파고들잖아요. 이 가사 그대로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초라해지고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갈등이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슬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이번 생은 망했대. 다음 생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지 절대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많이 해요. 나는 이미 글렀어. 내 주제에 뭘 하겠어.
남들이 나한테 말을 해도 하나의 말을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슬금슬금 생각에 도둑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차버려야 돼요. 제가 발로 차라고 그랬죠. 마음에 발로 차버리세요. 에이, 안 받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거 차버리세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속아주는 게 문제예요. 그만 속아주고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때그때 결박기도 하세요. 마귀야 가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옛날에 그 남사당패들 고개 하는 거 보면요, 줄 타는 고개 아시죠? 줄 위에 올라가서 막 아주 신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큰일 나요. 죽거나 아니면 반신불수.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돈 내고 구경하잖아요. 아슬아슬 위험하니까. 자, 고개 사는 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안 듣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된다고.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빈 마음에 도둑 몸이 들어가서 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도둑의 목적이 뭔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순간순간 틀린 생각에 속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5가지 고백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데요. 아까 우리 영상에 5 손가락 나왔죠? 거기서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오직 성령 충만. 이 5 손가락 기도를 하세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힘이 납니다. 나를 속이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좀 수준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에는 수준을 따지면 안 돼요. 다윗이 굴에 숨어서 기도할 때 수준 높게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굴에 숨어있고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옵소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뭐. 수준 높게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전에는 사자도 이겼고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사람인데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생기겠습니다. 큰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1절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나는 너무 모자란 인간이라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 보세요. 3절 5절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호소가 나와 있죠. 악인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번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를 때 미용실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중딩이래요. 중학생이 제일 무섭대. 왜? 고등학생만 돼도 좀 말귀가 통한다는 거예요. 좀 고등학생만 돼도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공부를 잘하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이라도 익혀야 되겠다, 제정신 차리는데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중2병.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중2병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 중2병 중학생들은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 이겁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우리 5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자기 중심적이잖아. 누가 보지만 않으면 돼.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흐름은 최선의 유익을 따라 흘러간다고. 내한테 이익되면 끝이에요. 내 욕망을 채워주면 끝이에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오염되어 버린 세상의 흐름이에요. 오늘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더 무서운 인간들이죠. 이거는 인륜이고 뭐고 간에 내가 압살롬 편에 붙으면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지요?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자, 이렇게 나쁜 인간이 가득한데 지금 또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인간,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간,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 가득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에 오염돼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답을 내야지 일일이 상처받고 일일이 심각하게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자, 그런 악인들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 거죠.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는 언약궤를 넣어두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오직 성령 충만, 수시로 이 5가지 손가락으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은 진짜 진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 싸울 때, 야,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 뭔 말인지 알죠? 모든 포장을 벗어버리고 어깨 힘 빼고,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뭔가 좀 기승전결 좀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어깨 힘 빼고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저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내가 증인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도 더 강합니다.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이 손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 내 대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대에서 끝내고 재창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5손가락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시고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틀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